성경 말씀 오늘은 다니엘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37절까지 너무 긴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나면 제가 뭘 질문하겠죠. 그러니까 단지 읽어서 생각하면서 자 1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보시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기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전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을 위해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으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휘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을 하여 그의 아래는 거룩한 신의 이름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너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천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라 합니다. 내가 먼저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어서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되고 들짐승이 그 들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기들이고 둘째까지 모든 것이 위에서 솟았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 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털고 그 열매를 해치고 들짐승을 그 아래에서 사냥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새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덜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을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때를 지니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내 해석을 알기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을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발휘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능에서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지키심이니이다. 왕이 보신 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내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니 내 왕에게서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두드기를 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에게 알리야 왕의 나라가 통과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누구간에서 왕에게 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그릴새 나 왕이 말하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라의 소속을 삼고 이것으로 내 영광을 나타내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천주를 물어보시오. 여러 집으로 데려주시면서 지극히 높으시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세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올라가니 내 조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니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이리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조명이 내게로 돌아오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기업과 분명히 내게로 돌아오고 또 나의 인사들과 하나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힘을 받고 또 지극한 이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어려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자, 이제 책은 보지 말고 책은 보지 말고 가만히 읽었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이 다니엘서 4장은 뭐 때문에 쓰여졌다고 보입니까? 뭐에 대해서 쓰여졌어요? 꿈. 예, 그렇습니다. 왕의 꿈입니다. 왕의 꿈 때문에 지금 이 글이 쓰여졌죠. 자, 그러면 꿈이 어떠했느냐고요? 왕의 꿈이 어떠했습니까? 왕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왕이 이 꿈을 꾸고서 왕이 범민했다. 첫째, 그렇잖아요. 왕이 범민했다. 그 다음에 왕이 범민을 했으면 분명히 이 꿈을 왜 범민했는지 그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꿈이 뭔가 자기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왕이 범민했다는 것은 뭔가 왕을 힘들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왕은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한 것이 여러 지혜자들에게 물었다. 이 꿈을 해석하니 물었지만은 아무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왕은 누구에게?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할 줄을 알았다는 거죠. 왜? 앞에서 자기가 꿈도 생각나지 아니하고 해석도 없는 이 꿈 때문에 굉장히 범민해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야. 그때 다니엘이 등장해서 이 꿈을 해석해 준 적이 그 해석에 다니엘이 이 해석해 준 그 경험이 있음으로써 그 다니엘이 해석할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혜자를 불렀지만 나중에 다니엘아 너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이걸 능히 알게 해석하게 될 줄로 난 믿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렇잖아요. 해석을 해주는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번에는 다니엘이 이 꿈 해석 때문에 범민을 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범민을 하는데 왜 범민을 하느냐? 야, 이거는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범민하는 것은 지금 해석 가운데 보면은 왕이 비정상으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미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를 돌보지 않는 이상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아, 네 이 꿈 해석 때문에 아무 범민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왕의 원함은 뭐예요? 왕의 원함은 오로지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꿈을 주셨는지, 자기가 이 꿈 때문에 범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한번 잘 때는 일이든지 못 때는 일이든지 한번 알고 싶다는 것이죠. 그렇게 왕은 네가 범민할 거 아니다. 네가 이 꿈 해석을 좀 해주라. 그렇게 했죠. 그리고 왕이 이 모든 그 얘기를 다니엘에게 다 하고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주는데 다니엘이 이 꿈 해석을 보니까 자기에게 임하는 이걸 보니까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왕이 미치광이가 됐다는 것이죠. 얼마 동안 7대라고 하는데 그 7대가 뭐 7일을 말을 하는지 7년을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는 지금 해석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대를 미치광이로 보낸 그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이제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러고 보면은 이것이 7년일지 7일일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얘기하니까 완전히 필요했던 시기.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꿈 해석이 자, 큰 나무가 있대. 하늘에 닿는 큰 나무가 있대. 이 큰 나무에 모든 생물이 산다는 이 큰 나무로, 큰 나무 아래서. 그렇잖아요. 모든 생물이 산다. 이 큰 나무는 당신을 가리키는데, 그런데 한 순찰자가 나타나서 큰 나무를 베어라.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그렇잖아요.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회복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이 다시 돌아온다. 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걸 해석하면서 다니엘이 왕에게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하느냐?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혹시라도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이제 딱 일어나는데 이제 이 회복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회복의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은 때가 되었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한 번만 읽지 말고 내가 이 내용을
지금 이런 식으로라도 요거보다 더 간단하게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이제 혼자서 성경을 읽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야, 너부가 내 사방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다른 사람,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너무 이상해서 그 왕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지냈는데, 그래서 자기의 그 부하들 가운데 지혜자들을 다 불러갖고 얘기를 했어. 너희들이 이 꿈을 좀 해석해달라. 전에는 꿈 내용도 기억이 안 났는데 이번에는 그 꿈 내용은 기억을 했어. 그런데 전번에 지혜자들이 말하기를 왕이여 꿈 내용이라도 얘기를 해야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닙니까 했는데 이번에는 꿈 내용을 가르쳐줬는데도 지혜자들이 그 해석을 못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다니엘이 또 이번에도 이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되어지는데 왕이 이제는 다니엘을 완전히 신뢰를 하게 되어졌어. 그런데 전에는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다니엘이 해석하리라고도 생각도 안 했고 그런데 그 다니엘이 죽음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다니엘이 등장해서 이제 그 해석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왕은 그 다니엘을 기억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서 이 다니엘에게 너는 분명히 이 꿈 해석할 수 있으리라. 그래 다니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컸어. 그런데 다니엘에게 이 꿈을 얘기하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번민을 하더라. 그 왜 번민했는지 아느냐? 다니엘이 이 꿈 내용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왕이 미치광이가 되어지는 그 사람이 쫓겨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미치광이가 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번민을 할 때에 왕이 다니엘에게 얘기를 한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꿈만 해석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데 이 큰 나무가 하늘에 닿을 만큼 큰 나무에 그 밑에 사람들이 생물 모든 다른 생물들도 다 거기에 깃들이고 살았어. 그런데 너무나도 넉넉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한 숫살자가 나타나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다 베어버리는데 그 밑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런데 그 그루터기를 그 쇠줄로 그렇게 묶어서 그 들 가운데 내버리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7대를 지내는 거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서 7대를 지내다가 다시금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 나무가 자라나서 그 밑에 다시 생물들이 거기에 깃들이게 되어지는 회복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해주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는지 아느냐? 물론 7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7대가 되니까 그 회복도 이루어졌지만 왕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돌아오는 거야. 그때가 바로 이때야.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때야. 그래서 이게 회복이 이루어졌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마음에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게 이제 사람마다는 조금씩 다르지만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자신이 느끼는 게. 자, 첫째, 여기에서 보면서 우리가 하나의 주제씩 찾아가 봅니다. 자, 꿈을 꾸었다. 꿈을 꾸면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 해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모른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영기도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주신 꿈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실 때는 분명히 해석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본인이
살면서 그 꿈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성경을 보면은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주변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신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꿈에 대해서 개꿈이 있고 소위 말하는 개꿈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이 복비를 할 만큼 심각한 꿈으로 여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꿈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런 사람들 말고 그런 사람들은 막 무슨 꿈만 꾸면은 막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저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한두 번 이렇게 들어주다가 아이고 이 사람은 그냥 꿈쟁이구나. 그냥 꿈만 꾸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막 예수가 뭐고 간에 저는 그런 걸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복민할 만큼 이건 보통 꿈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이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그 앞에서 그 다니엘이 꿈 해석을 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 했잖아요. 그런데 또 왕이 또 큰 신상을 또 그래 놓고는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절을 하지 이 신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어도 절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들을 풀무불에 던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 것이죠. 지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꿈을 꾸었을 때 내 마음의 분명히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4장에서 처음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절개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 얼마나 지식적으로는 정말 합당한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 믿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요. 그래서 이 꿈을 꾸게 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니엘에게 꿈을 주시지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주었겠느냐? 하나님 왜 주었지? 하나님이 뭐 자랑하려고 느부갓네살한테 이 꿈을 주었을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 꿈대로 이루셨는데 그러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느부갓네살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꿈을 주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딱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느부갓네살은 그 시대에 정말 이름 있는 왕이죠. 그 주변을 다 정복했는 아주 대왕이죠. 왕 중에 왕이라고 얘기할 만큼 대왕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주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포로로 다 잡혀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존재가 유다가 존재가 안 되는 거죠. 왕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났을 때에 이 세계적인 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이죠. 이 왕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의 아이들이 쫓아다니면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에 사람들이 이 아이들 좀 조용하게 하라고 하지만은 이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외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찬송하지 아니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가 볼 때는 제 자신을 느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아서도 어떤 순간에 정말로 이 자신의 마음에 혹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참 놀랍다.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이 느부갓네살처럼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체험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꿈에 대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알았잖아요. 그리고 1년 뒤에 꿈 해석을 듣고 난 1년 뒤에 느부갓네살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자 28절부터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을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게 뭐예요? 이 30절 말씀이 이게 교만이죠. 여기에서 왕은 아무리 이 꿈을 통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 왕은 그야말로 교만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한순간 찬양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한순간에 막 열심을 내고 막 떠들고 막 난리를 치긴다고 해가 그 사람 잘 믿는다고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 그의 입에서 이런 꿈 해석을 듣고서도 이렇게 내가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신명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는데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먹고 배부를 때에 저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걸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진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 능력과 네 힘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없는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이지 네가 수고함으로 노력함으로 이 구원을 받은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 것은 모두 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19약을 통하여서 쭉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 교만이 항상 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구나. 정말 이 부분 하나만 두고서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셨던 이 부분 하나만 두고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설교 한 편이 나오는 것이죠. 그만큼 계속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정말 이런 꿈을 꿨을 때 힘들게 되어졌다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왕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그만큼 크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이 꿈을 꾸게 해놓고 왜 이렇게 범민하게 만들었을까? 왜 이걸 꼭 알아야만 된다는 식으로 첫 꿈도 그렇고 두 번째 꿈도 그렇고 왜 알아야만 된다는 마음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하고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하는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면 그럼 당신이 내한테 함께 하고 또 무슨 덕을 줄 건데? 무슨 혜택을 줄 건데? 네가 뭐 엄청난 사람이냐? 그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이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왜? 이분은 창조주이시고 정말로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분은 약속한 것은 분명히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래 그때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신뢰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말미암느냐? 우리의 영생이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니까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내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만큼 신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서도 생각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느 정도 믿는 것이지?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것은 어디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은 왕이 하나님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다 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의 그 근세는 영원한 근세의 그 나라를 대대히 이루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너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도 내게 대하여도 내비움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나의 모사들과 가난들이 내게 찾아왔나니 내가 내 나라를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다하였느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그 앞에 이것보다가 이것보다가 그 앞에서 하나님 뭐를 먼저 깨달아야 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26절에도 있습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을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그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다가 그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제 알게 되어지고 느부갓네살이 교만하고자 할 때에 나중에 우리가 처음 꿈에서 해석이 되었지만은 느부갓네살이 무너지고 나서 메대와 바사한테 무너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선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나서 이 모든 이 세상의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부자가 되어지고 높은 자가 되어지고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나서 참 이렇게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겸손해진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 느부갓네살처럼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교만하여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자식도 절대로 이렇게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이때에 어떻게 했다 하는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나도 모르게 내 순간적으로 그런 말이 나와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항상 경성하여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쉽게도 이 말이 나오지.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래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그 꿈은 전부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아무 꿈이나 함부로 해석하는 것은 그건 전부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계시된 말씀이 있으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그런 거 말고는 그런 계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이걸 이제 해석을 하게 되어지죠. 왜? 한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이 느부갓네살이 왕의 꿈을 해석했던 적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그것을 알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오늘날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꿈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되어진 걸 바라보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꿈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는 징조도 이미 우리에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 날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되어져 가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뉴스에만 너무 의존해도 안 됩니다. 뉴스에 나타나는 것은 정말로 자그마한 부분만 뉴스에 나타납니다. 실질적으로 빙산처럼 속에 숨어있는 일들은 잘못되어지는 일들은 너무나도 큽니다. 야당과 여당이 엄청 싸우는 것 같지요. 사실 정치권은 다 한 통속입니다. 자기들이 권력 잡으면 그 권력대로 흘러갑니다. 숨겨질 건 다 숨겨지고 드러날 건 드러나게 되어지지만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백성들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로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야당이다 여당이다가 아닙니다. 야당은 야당대로 잘못하고 여당은 여당대로 잘못하고 여당이 야당이 되었을 때 야당이 여당이 되었을 때 전부 하는 말들 보세요. 믿지 못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가 이 시대에
바로 쓰임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에 선한 곳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강훈 씨가 자기가 정말 대단한 선지자처럼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버린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를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이제 김기현 씨 국회의원이 이번에 여당 대표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장로님이거든요. 자기가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밀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뭐 김기현 씨하고 정강훈 씨하고 뭐 교회에서 만나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듣기도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의 힘을 빌릴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의 말을 다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장로고 목사고 하면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지. 내 마음에 안 맞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장로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뭐 이것도 저것도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군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어느 당도 아니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대통령이 일본에서 뭐 굴욕적으로 외교를 했다 뭐 어떻다 하지만은 지금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반대편에 있다고 하면 저는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소리 지를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당신이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하고 그렇게 소리 지를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반대적으로 저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뭐 지소미아 그 때문에도 그렇지만 일본하고 미국하고 당장에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자칫하면 고립되어서 중국에게 또 붙어야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이 만약에 전쟁이 터졌을 때에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수요일인가 얘기를 했지만은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만약에 우리가 힘을 합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진짜 고립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심각한 우리나라가 대단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만 아닙니다. 요 조그만 땅덩어리 나라가 지금 뭐 K 문화로 인하여서 뭐 대단한 한류의 그 힘이 생기 있는 것 같지만 사실요. 한번 힘 있는 자가 검적해버리면 그냥 한번 막 못 본 척 해버리면 우리나라 그냥 경제고 뭐고 다 박살나버립니다. 우리나라 힘 있는 나라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더 바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바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왜 열성적으로 기도하고 왜 그랬습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만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한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그 식민지가 돼봤다 이게 전쟁이 일어나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지 아니하고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졌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천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천한 자는 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당신 알면 나 못 삽니다. 우리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게 될 때에 내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교회도 살고 그만큼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은 지금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바로 알라. 그래 신명기 8장에서도 말씀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것이 너희들이 살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길이다. 아멘 해야지. 하도 안 하니까 이 박자를 놓치는가 봐. 그래 정말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달아가다 보면은 그래 이거야 하고 성경에 나타나는 그것을 발견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이것을 해석해 주는데 딱 보니까 복민이 일어나는 거야. 이때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죠. 내가 이대로 말을 하면 우리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겠다. 내가 이 설교를,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어느 누군가가 삐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조심도 됩니다. 그런데 받는 자가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받는 자가 고민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해석하는데 네가 말하는 것을 고민하지 마라. 내한테 그대로 말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받는 자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죠. 어느 교회에 부임하게 되어졌는데 그 수석 장로님이 이제 저녁을 상대해갖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목사님, 전에 가신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맨날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라 하고 맨날 하나님이 징계하시리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복 받는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럼 복 받아라는 얘기 제발 좀 하고 저주스러운 그걸 회개하라 저주스러운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거 실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밥 먹기 전이거든요. 장로님, 성경에는 복 받아라는 얘기도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멸망한다는 얘기도 엄청 많습니다. 멸망할 줄 이거 알지 못하고 항상 복만 받는 줄 알고 그 멸망하는 길로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로만 들었지 이 진짜 현실이 내 곁에 다가오면서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말을 했는 사람은 저한테 그런 말을 했는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사람인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당뇨 때문에 그때도 고생을 했는데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그 모태신앙인 사람이 얼마나 진짜 인간을 사람을 너무너무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장로라 하시고 다른 사람들 너무 생각해갖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달을 바를 깨닫고 힘을 낼 바를 힘을 내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여튼 고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 말씀을 받는 왕이 자세가 내가 그대로 듣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27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이제 해석을 해주고 난 다음입니다.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를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그러니까 꿈은 이러한데 당신이 지금 왕이 지금 내 말을 듣고서 지금부터라도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면은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꿈의 해석을 듣고서 당신이 바뀌면은 하나님이 이걸 또 바뀌게 해줄지 모른다는 것이죠.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1년 뒤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왕이 교만해서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이걸 다 이루었다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때 이런 말씀이 이어져서 27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이 이제 27절 말씀이 30절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면 나는 결국에 이런 말을 들어도 그것이 내게 양약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런 말씀이 생각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죽기 전에 얘기를 하죠.
만약에 내가 해주는 말대로 너희들이 살지 못하겠거든. 너희들이 마음대로 너희들 섬기고 싶은 대로 이 땅에 신을 섬기든지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체험하고도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이 요수아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제는 자기에게 이 사람들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을 한 거예요.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 말이 당신들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 안 들으려 하거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27절 말씀에서 다니엘이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왕이 지금이라도 공의를 행하시고 가난한 자를 또 돌보시고 죄를 사하시면은 혹시라도 이 꿈이 바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30절에서 내 능력과 내 근세로 이 나라를 세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꿈을 알고서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서도 뭐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있는 교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 나와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범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정말로 이 범민으로 이 고민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굉장한 분란이 일어나고 심각한 우울증이 들고 막 화가 막 버럭버럭 날 때도 있고 이런 기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가 되어져야 돼요. 거기에서는 내가 이 싸움을 할 때 나는 승리자가 되리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나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어지면 분명히 승리자가 됩니다. 그런 본민, 그런 심란한 그런 마음의 산란함이 막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막 화도 일어나고 하지만은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때도 있지만은 그 과정이 지나면은 뭐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역사. 그래,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내가 이 자리에 서도록 만들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었지.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해석을 보면은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게 보였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을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고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은 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다. 왕이 이만큼 번성하게 하늘에 닿을 만큼 번성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해서 하늘에 닿으시며 근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그렇게 지금 왕은 대단한 존재로 지금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덜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큰 왕은 큰 나무다 이거야. 거기에 모든 생물이 기대어서 살게 되어지는데 한 순찰자가 한 거룩한 자가 말하기를 이걸 베어 없애라. 그리고 그 쇠줄과 그 놋줄로 묶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루터기는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다망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욕심으로 살다가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 욕심으로 살다가도 내게 다 망해버려서 내 욕심으로 살다 보니 다 망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야. 담자처럼
당자에게 그루터기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외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내게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나를 이렇게 망하게 했구나. 그리고 내 속에 이 그루터기가 남아있구나.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지금 이제부터는 이렇게 봐나가는 거예요. 지금 한 절 한 절 이렇게 안 보고 지금 이렇게 봐나가는 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걸 보면서 그래, 이거야. 내가 왜 진작 내가 잘 나갈 때에 왜 진작 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 그래, 괜찮아. 지금부터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입히시리라. 아멘. 이렇게 설교하기 더 좋죠. 저도 그래 생각하고 이렇게 하기로 이제,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들을 만한 때가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그루터기를 내한테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릴 때 눈물이 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날 사랑하셔갖고 내한테 이 믿음 남겨놨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어찌할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주신 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그루터기를 남겨주신 자가 다 베어버리라 했는데도 그루터기를 남겨놔. 왜? 그가 돌아온다. 바로 그러죠. 그래서 산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제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세요. 그래서 당자가 뭐라고 해요? 아버지의 집에 복권의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그래, 그 아버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제가 7년 동안에 어떻게 되어져요? 여기 어디가? 여기는 안 썼네. 7년 동안에 짐승과 같이 살은 거죠. 독수리 발톱과 같이 막 이랬더니 이게 저는 그래서 미치광이가 되어졌지 않느냐, 그동안에. 그래서 미치광이로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가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때는 뭐예요? 그 때가 여기에서 보면은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나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고 얘기해요. 이건 뭐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진 거죠. 그랬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고, 때로는 내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때가 돌아오는 것은 바로 회복이 이루어진다. 내가 하나님이 생각나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져서 돌아오게 되어질 때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분명히 그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이게 바로 예배의 회복이에요. 이게 바로 예배의 회복. 그 근세는 영원한 근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알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35절에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누가 무엇을 아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때부터 어떻게 사느냐? 이제 내가 묻고 있고 사는 것도 이제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잘 먹어야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고성 땅에서 얼마나 잘 먹느냐. 고성 땅에서 잘 먹어야 뭐를 먹으면 잘 먹겠습니까? 그때 해 먹고
아니,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 자신도. 잘못이 얼마나 잘못겠냐. 그리고 뭐 좋은 집에 사니까 뭐 얼마나 좋은 집에 살겠느냐. 아이고, 정명석이도 살아도 내가 진짜 저 사람 신경 많이 쓰일 거다. 오늘은 어찌할까, 내일은 어찌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인간이라면은 진짜 그렇게 생각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저들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내 자신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게 고백이 나와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확 붙들어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냥 제물로 바쳐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까 하나님 하세요. 저는 이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제 그거 가지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와줘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 멸시 받으면 이제서 이 나이까지 살았다가 이제 완전 하늘나라 가도 괜찮은데 멸시 받으면 어땠고 수치스러운 건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래요.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 죽기 전에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면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알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어질 때 진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대. 이건 하나님의 복으로 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가는들이 내게 찾아왔고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대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할 때까지 그 베드로하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하고 삶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베드로이지만 사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변화를 죽기 전에 우리가 누려봐야 되잖아. 그것도 더 많이 누려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더 빨리 회개하고 더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7절을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영광을 찬양하며 진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아지라 예수님의 본을 받으라. 예수님은 원래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낮아지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가 높이 얼마나 높다고 뭘 그리 대단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느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낮아. 하나님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내게서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내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도다. 그래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이 사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이고 하고 찬양이 싹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와 같은 삶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이제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하고 부족하고 너무나도 그 심령이 부패한 저희들에게 다가오셔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감사 안아주시고, 그래서 마음에 모든 고민과 염려와 걱정을 다 이제는 내려놓게 해주시고,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그 근심과 걱정을 다시 감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므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이 나라에, 그리고 이 교회에, 이 지역사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하나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집에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더라도 이 나약한 종이 아버지여, 우리의 부족함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드려질 수 있는 삶, 그 기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